자, 여러분은 화평하게 하는 자, 화평케 하는 자라고 하면 어떤 이미지가 떠오르세요? 갈등이 있는 두 집단이나 그거를 타협을 시키거나 무마를 시키거나 말썽이 일어나지 않도록 어떻게 만들어내는 사람 중간에서 피스메이커 이런 식으로 이해를 하는데, 타협이나 무마를 시켜서 큰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만드는 사람, 그런 역할이 있을 수 있는데, 성경이 얘기하는 것은 그런 소극적인 내용을 얘기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마태복음을 쓰고 있는 이 마태는 계속해서 그 유대인들의 위선을, 거짓된 신앙을 공격하고 있습니다. 참다운 하나님의 자녀 되는 것이 무엇이냐? 그 심령이 중생함을 얻고 하나님의 백성이 참다운 그 심령의, 하나님의 백성이 된 참다운 그 심령의 상태는 이 화평케 된 증상으로 표현된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셈입니다. 이때 말하는 화평은 어떤 분쟁이나 다툼을 무마시키는 것이 아닙니다. 어떤 현상의 문제를 꿰매고 있는 문제가 아닙니다. 싸움이 일어나는 근본적인 문제가 해결된 자를 말하는 것입니다. 싸움이 일어나는 이유가 뭐냐? 마태가 지적을 하는 것을 쭉 보면 마태의 지적 속에서는 이것을 우월감이라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화평케 하는 자라는 것이 하나님의 자녀된 증상이라는 것이 지적하는 것은,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참다운 백성이요 그의 진정한 백성으로 거듭난 심령을 갖고 있지 않을 때는 싸울 수밖에 없는 존재다. 하나님의 심령을 우리가 가지고 있지 않을 때는 싸울 수밖에 없다. 그런데 그 이유들을 꿰뚫어 보면 우월감에서 나온다. 누가복음 18장에 가보면 이 공관복음서들이 모두 공통되게 지적하는, 유대인들을 공격하는, 그 신앙을 공격하는 잘못된 전형이 나옵니다. 누가복음 18장 9절 이하입니다. 우리 다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또 자기를 의롭다고 믿고 다른 사람을 멸시하는 자들에게 이 비유로 말씀하시되, 두 사람이 기도하러 성전에 올라가니 하나는 바리새인이요 하나는 세리라. 바리새인은 서서 따로 기도하여 이르되,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의 간음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나는 일에 2번씩 금식하고 또 소득의 11조를 드리나이다 하고, 세리는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이르되,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였느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에 저 바리새인이 아니고 이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고 그의 집으로 내려갔느니라.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하시니라. 아멘. 바리새인이 뭐라 그래요? 나는 저 사람과 다릅니다. 나는 쟤같이 죄를 짓지 않습니다. 나는 종교심이 특출납니다. 11조도 합니다. 기도도 합니다. 쟤는 안 그럽니다. 이 우월감과 열등감, 우월하다는 것과 열등하다는 것이 우월한 자로 하여금 열등한 자를 공격하고 피해를 입히는 일을 정당화한다는 사실입니다. 우월한 사람은 열등한 사람을 괴롭히고 고통스럽게 하는 걸 당연하게 여겨요. 정당하게 여긴다고요. 인류 역사 내내 그랬죠. 인류 역사의 모든 전쟁, 네가 나보다 잘났냐? 우리나라가 너보다 잘났냐? 니네 나라가 우리보다 잘났냐? 그 전쟁을 일으키는 모든 이유가 경제적인 이유가 있지만, 그건 우월감에서, 내가 너를 이길 수 있다 하는 우월감에서 나옵니다. 힘에 의한 우월감이죠. 좀 더 자세히 들여다보면 힘만의 우월감은 아닌데, 일본이 한참 동안을 우리나라나 중국에 대해서 사과를 하지 않았죠. 요즘은 좀 달라지긴 했는데, 독일은 사죄했죠. 왜요? 유럽은 굉장히 역사와 문화가, 지성이 굉장히 높은 수준에 있는 나라들이고, 일본 입장에서는 중국이나 한국이나 자기보다 열등하기 때문에, 힘이 없기 때문에 그렇게 여기는 거죠. 사죄할 수 없는 거죠. 사죄는 대등해야 일어나는 거죠. 사죄는 대등해야 일어나는 겁니다. 우월하고 열등한 우열의 차이가 있을 때는 용서를 구할 수가 없습니다. 우월감을 가지면
가진 자가 그렇지 않은 자에게 동정을 베풀고 쉽게 아량을 베풀지 않습니다. 자기 만족이 있는 아량은 베풀죠. 불쌍히 여겨주는 그 정도 신사도를 가진 사람이다. 나는 내 수준은 너네랑은 다르다. 너네 같은 사람들을 봐주는 사람이다. 라는 그 아량, 자기 만족을 위한 아량, 그것이 있을 땐 조금 하겠죠. 근데 대부분 힘이 있으면 인간은 잡아먹어도 된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게 성경 안에서 어떻게 표현되고 있느냐. 아이러니하게도 다윗을 보면 그 모습이 나옵니다. 다윗은 구약의 인물 중에 손에 꼽히는 인물이죠. 심지어 예수님도 다윗의 자손이니까. 모세, 아브라함, 모세, 다윗 정도를 꼽는 거 아니겠어요? 맨 꼭대기에 있는 인물입니다. 완전히 양치기 막내에서 형들 전쟁에 나간 거 쫓아나갔다. 도시락 주러 갔다가 골리앗을 쓰러뜨리고 민족의 영웅이 되고, 그런데 그걸 시기 질투한 사울 왕이 자기를 쫓자 도망치고 하물며 블레셋에게까지 도망쳐서 미친 척하고 다시 살아나오고, 그 정도로 사울한테 미움을 받았는데 사울을 2번이나 죽일 뻔했는데 죽이지 않고 해하지 않습니다. 신앙이 보통이 아니죠. 우리는 조금만 잘못해도 싸우는데 자기를 죽이려고 득달같이 달려드는 사람을 2번이나 죽이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세운 자를 자기가 어쩌지 못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패하시기 전에는 자기 힘으로 할 수 없다는 거예요. 대단하죠? 모세 때도 몇 번이나 걸쳐서 반란이 일어나는데, 그 정도의 신앙과 영성을 가지고 주변 적국들을 다 다스리고 이스라엘을 위협하는 모든 나라들을 평정한 후에, 그리고 밧세바 사건이 일어납니다. 다윗의 사건을 보면서 우리가 놀라워하는 것은 아주 어렸을 때부터 굉장히 시련을 겪고 굉장히 고통스러운 훈련의 과정을 겪고, 그럴 때마다 범죄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과 신앙으로 극복해내고, 그리고 나서 형통해지고, 그리고 모든 성공을 획득한 후에 그가 범죄한다는 사실입니다. 영적인 훈련을 받을 만큼 받았고 목숨을 걸고 신앙을 지켰어요. 그리고 모든 것들을 평정하고 성공했어요. 그 다음에 범죄한다고요. 나단 선지자가 이걸 지적하기 위해 다윗에게 와서 예를 들죠. 어떤 동네에 부자가 있는데 소와 나귀와 양이 무수히 많은 부자가 있습니다. 수천 마리가 되는 거예요. 그 옆에는 가난한 사람이 사는데 새끼 양 하나가 있죠. 자식같이 여기며 양 하나를 키우고 있는 거예요. 부자가 자기 손님이 왔어요. 근데 자기 양떼 중에 하나를 잡아서 손님을 대접하는 게 아니라 그 한 마리 새끼 양, 그거 하나 가진 것을 뺏어서 대접했어요. 그 얘기를 듣자 다윗이 불이 나게 다윗이 화를 내죠. 우리나라에 그런 악당이 있냐? 반드시 그를 처벌하겠다. 당장 벌하겠다. 나단이 당신이 그 사람이요. 유명한 사건이죠. 이 얘기가 뭐예요? 부자가 그 하나 가진 사람 걸 왜 뺏어서요? 말이 안 되잖아요. 자기 거 한 마리 잡아도 티도 안 날 텐데, 기스도 안 날 텐데 자기는 뺏어도 되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다윗에게 이 우월감이 들어가 있다는 거예요. 너는 그거 하나 있으나 마나한 사람이다. 내가 네 거 얼마든지 뺏어도 된다. 심지어 신앙까지 동원해서 나는 하나님께 인정받기 때문에 재물의 복도 많이 받았고, 너는 하나님이 미워해서 재물도 그거밖에 안 준 거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내가 네 거 얼마든지 가져올 수 있지. 이 신앙까지 동원되면 아주 심각한 일이 벌어지고, 그 현상이 현대 교회에도 많이 일어나죠. 다윗이 그 실수를 하는 겁니다. 다윗이 그가 지킨 신앙적인 모든 무슨 정당한 행위들, 인내, 겸손, 충성, 하나님만 바라보는 열심, 이런 것들이 결국 나중에 뭘로 빠져나왔냐 하면 나는 나 하는 걸 마음대로 해도 돼. 이리로 나와버렸단 말이에요. 인류가 겪는 모든 전쟁과 싸움, 다툼의 배후에 뭐가 있냐? 이 우월감이 존재하는 겁니다. 나는 너에게 피해를 줘도 된다. 난 그럴 권리와 자격이 있다. 이 사회에서 학교 다닐 때는 공부 잘하는 게 우월감이죠. 공부 잘하면, 그래서 얘가 서울대 갈 것 같으면 학교에서 사고 쳐도 똑같이 사고 쳐도
한 놈은 유기정학 먹는데 이놈은 반성문 쓰고 끝나죠. 학적부가 안 좋게 나오면 안 되니까. 요즘이야 뭐 잘 안 그러겠습니다마는 우리 땐 많이 그랬죠. 공부 잘하면 다 봐주죠. 똑같이 사고 쳐도 그놈은 빼주죠. 왜? 학교 실적을 올려주니까. 이 우월감을 조심하십시오. 하나님이 싫어하는 겁니다. 영국이나 네덜란드가 예전에, 영국도 성공회죠. 카톨릭과 개신교의 한 중간쯤 되는 그런 종교고, 네덜란드는 개혁교가 국교였었던 적이 있습니다. 거의 국교였었던 적이 있죠. 네덜란드도 영국도 식민지가 많았는데, 네덜란드는 화란 신학이라고 굉장히 신학도 유명한 곳이죠. 네덜란드가 인도네시아를 식민 지배할 때 인도네시아인들이 예수님을 믿지 않았습니다. 왜요? 착취했으니까. 식민지가 만들어질 때 제일 먼저 들어가는 게 선교사들이죠. 그래서 막시스트들과 공산주의자들은 기독교를 그렇게 싫어하는 거예요. 네덜란드는 신앙에 굉장히 오랜 역사와 전통을 가지고 화란 신학은 뭐 세계적인 신학으로 알아주고 있는데도 그들은 엄청나게 착취를 했죠. 어느 정도로 했어요? 인도네시아에 소금을 아주 적게 줘요. 자라날 때는 이게 전해질이 맞아야 되잖아요. 소금과 염분 분량이 있어야 뇌가 완성되잖아요. 근데 소금을 적게 줘서 바보를 만드는 거예요. 아예 민족 자체를 잘 크지 않게 만드는 거예요. 아프리카 같은 데서 영국 식민지였죠. 거의 대부분 영국 식민지들이 많죠. 아프리카가. 원주민들 동원해서 일 시키면 어떻게 해요? 감독을 인도 사람을 써요. 그리고 아주 잔인하게 일을 시킵니다. 원주민들이 바보같이 인도 감독한테 증오심을 가져요. 그리고 주인한테 와서는 호소를 해요. 인도인들이 이런 식으로 하는데 우리 좀 사정 좀 봐주십시오. 알았다. 내가 어떻게 알아주겠다. 인도 사람 감독을 불러요. 네가 이렇게 했다고 쟤들이 와서 나한테 고자질한다. 너 애들을 어떻게 다뤄서 이런 식의 고자질이 나한테 오는 거야? 그 인도 사람은 더 가서 사람 잡고 죽이죠. 영국 사람은 욕을 안 먹어요. 인도 사람들을 증오해요. 인종차별하자는 게 아니죠. 우리도 더하면 더했지 덜할 사람이 아니죠. 우리나라가 잘 사니까 동남아, 뭐 중동 지역에서도 많이 외국인 노동자들이 많이 오죠. 뭐 요즘은 여러 법들이 생기고 그랬지만 몇십 년 전만 해도 뭐 거의 인간 취급 안 받죠. 못 받죠. 월급 떼어 먹어도 걸리면 쫓겨나니까. 별의별 산업재해를 당해도 뭐 어떤 말도 못하는 거죠. 고국에 돌아갈 돈도 없고. 베트남전에 우리나라 사람들이 가가지고 다른 뭐 미군이나 뭐 이런 군인들이 하는 거랑은 비교조차 할 수 없을 정도로 잔악한 행위들을 많이 했대요. 사과했죠. 어떤 대통령인가가. 그러니까 다를 게 없다고요. 다를 게 없다고요. 우리도 그 위치에 있으면 우리도 그런다고요. 요즘은 많이 없어졌습니다만은 저 젊을 때만 해도 뭐 출퇴근 시간 막 이럴 때 뭐 나이 드신 할아버님 같은 분들이 전철을 타고 가면 이게 앞으로는 예수천당 불신지옥 이걸 앞뒤로 해가지고 목에 걸고 그리고 막 그걸 헤집고 다니실 때가 있었어요. 눈에는 뭐 광기 같은 이렇게 부리부리한 눈을 뜨고 예수 믿어라. 안 믿으면 지옥 간다. 그게 예전같이 구약 시대에 있는 선지서들에 있는 것과 같은 그런 시대면 또 모르겠어요. 근데 정말 수백 명이 차서가는 그 전철 출퇴근 시간에 자기는 너무너무 너희들의 영혼에 너무너무 중요한 얘기를 하고 있으니까 들으라 이거예요. 그걸 헤집고 다닌다고요. 내가 가진 내용이 우월하기 때문에 너희들한테 가르쳐주러 왔으니까 나의 수고를 너희들은 알아주라는 거예요. 너희들 바쁜 거 그거는 먹고 사는 문제는 별 중요한 문제도 아니라는 거예요. 자기가 중요한 내용을 가지고 있으니까 몰상식하거나 무례해도 된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전도를 그렇게 하던 시절이 있어요. 이게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 아니까 당신이 나한테 이 중요한 얘기를 하려면 이 중요한 얘기 앞에 있는 훨씬 쉽고 기초적인 예의를 지키고 나한테 얘기해 달라는 거예요. 이 세상 사람들은. 니들이 믿는 예수면 난 안 믿겠다. 니들이 가는 천국이면 난 안 가겠다. 이렇게 되는 거죠.
우리가 모두 죄 아래 있고 은혜를 필요로 하는 대상이라는 깊은 이해로 말미암는 동등한 예의를 갖고 상대방을 대접할 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다는 게 뭔지 잘 모르는 거예요. 이 싸움에서 벗어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모두 죄 아래 있고 은혜를 필요로 하는 대상이라는 깊은 이해로 말미암는 동등한 예의를 가지고 상대방을 대접할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리처드 마우 교수의 그래서 무례한 기독교라는 책이 있어요. 기독교가 무례하다고요. 마태복음 22장에 가면 34절 이하에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예수께서 사두개인들로 대답할 수 없게 하셨다함을 바리새인들이 듣고 모였는데 그 중에 한 율법사가 예수를 시험하여 묻되 선생님, 율법 중에서 어느 계명이 크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이게 잘 알고 있는 본문인데 왜 등장하느냐?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이 인기 있으니까 그게 싫은 거예요. 질투가 나죠. 많은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추종하니까 찝적대고 싶은 거예요. 어느 율법이 제일 중요한 겁니까?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다. 이게 실은 문맥을 잘 보면 약간 가시돋친 반응이라는 걸 알 수 있어요. 니들 따라가지 않고 나 따라오니까 지금 질투하는 거냐? 내가 밉지? 근데 신앙이라는 게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 사랑하는 거야. 이런 거에 질투하고 미워하고 거기에다가 에너지 쓰고 시간 들일 그런 시간조차 없다. 진짜 신앙생활하면 그럴 시간조차 없다. 이런 뉘앙스가 문맥 속에 깔려 있는 거예요. 그게 진짜 율법의 내용이다. 이 왼수 멍청이들아.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라고요. 예수님이 꼭 나이스 하시지만 않았다고요. 마태복음 18장에 가면 이렇게 돼요. 1절 그때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이르되 천국에서는 누가 크니까? 예수께서 한 어린아이를 불러 그들 가운데 세우시고 이르시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돌이켜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천국에서 큰 자니라. 또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함이니 누구든지 나를 믿는 이 작은 자 중 하나를 실족하게 하면 차라리 연자맷돌이 그 목에 달려서 깊은 바다에 빠뜨려지는 것이 나으니라. 어린아이 같아져야 된대요. 어린아이 같아진다는 게 무슨 뜻이에요? 가진 자가 아니라는 뜻에서 지금 쓰고 있는 거예요. 뭔가 힘, 능력, 자산, 자원 이런 것들을 가지지 않은 자라는 뜻에서 쓰이고 있는 어린아이와 같은 이에요. 뭐 순진하다는 뜻이 아니에요. 어린아이 순진하지 않습니다. 예형이 어린이지만 순진하지 않아요. 사기칠 거 다 사기치고 속일 거 다 속이고 그럽니다. 독사의 자식은 독사예요. 죄인의 자식은 죄인입니다. 사악하죠. 우린 다 사악해요. 태어나면서부터 사악하다고요. 가지지 않은 자라고요. 가지지 않은 자. 애들이 죄를 짓는데 물건을 훔쳐봐야 1,000원, 2,000원짜리 훔치고 사기를 쳐봐야 100원, 200원 사기치니까 그 리스크가 너무 적으니까 귀엽게 봐주고 넘어가는 거지. 죄의 속성은 똑같다고요. 크면 그 부피가 커지는 것일 뿐이에요. 그냥 죄인이라고요. 티가 안 나는 것일 뿐이에요. 규모가 작아서 가지지 못했다고. 자기의 필요를 자기 스스로 채울 수 없다. 남의 보호 아래 있다. 즉 우월감에 젖어 있지 않다. 천국 백성의 표도 뭐냐? 이런 어린아이 하나를 소자, 작은 자를 업신여기지 않는 자래요. 그런 아무것도 가지지 못한 자들마저도 핍박하거나 누르지 않는 자래요. 업신여기지 않는 자래요. 그러니까 우월감을 갖지 않는 자라는 뜻이에요. 그런 사람이 천국이 저희 것이며예요. 마태복음의 어쩌면 핵심과도 같은 이야기인데 마태복음 25장에 이 이야기를 구체적으로 쓰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25장 31절에서 40절입니다. 다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시작. 인자가 자기 영광으로 모든 천사와 함께 올 때에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으리니 모든 민족을 그 앞에 모으고 각각 구분하기를 목자가 양과 염소를 구분하는 것 같이 하며 양은 그 오른편에 염소는 왼편에 두리라. 그때 임금이 그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 복받을 자들이여 나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으라. 내가 줄일 때에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에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에 영접하였고 헐벗었을 때에 옷을 입혔고 병들었을 때에 돌보았고 옥에 갇혔을 때에 와서 보았느니라. 이에 의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우리가 어느 때에 주께서 줄이신 것을 보고 음식을 대접하였으며 목마르신 것을 보고 마시게 하였나이까. 어느 때에 나그네 되신 것을 보고 영접하였으며 헐벗으신 것을 보고 옷 입혔나이까. 어느 때에 병드신 것이나 옥에 갇히신 것을 보고 가서 배웠나이까 하리니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하시고, 그 밑에는 거꾸로죠. 작은 자에게 하지 아니하였기 때문에 내게 안 한 거다.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다. 업신 여기지 않고 우월감을 갖지 않고 너희가 어려운 자들을 잘 섬긴 것, 그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다. 이 심정을 알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를 확인하지 않으면 이런 행위를 할 수가 없어요. 세상 제일 재밌는 것 중에 하나가 싸움 구경, 불구경이라 그러죠. 뭐 싸움은 그렇다 치고 불구경 한다면, 불이 나면 우르르 몰려가죠. 소방차 오고 불 끄고 난리인데 우르르 몰려가서 불구경한다고 그래요. 어린아이 같은 마음이죠. 그 불이 났을 때 그 아파트에서, 그 빌라에서 사람이 죽을 수도 있고, 그들은 거의 대부분 화재보험을 들어놓지 않았을 터이니까 그 사람들은 이제 갈 곳도 없고 재산상의 손해를 어떻게 할 수도 없고, 그들의 자녀들이 있다면 그들의 자녀들은 이제 교육의 기회를 박탈당할 거고, 똑같은 상황에서도 그들이 똑같은 경쟁, 건강한 경쟁을 할 수 없는 위치에 갈 거고, 당장 잘 데가 없을 거고, 그러니 이 거친 세상에서 눌릴 거고, 열등한 존재가 될 가능성이 높고, 아빠라도 하나 죽으면 당장 그 가정이 어떻게 될지 모르고 한순간에 한 가정이 몰락해버릴 수도 있고, 이걸 모르는 거죠. 이걸 연관지어 생각할 실력이 없죠. 싸워라 죽여라 하죠. 누군가에게 귀중한 자식인데 패싸움하다 죽었어. 그 부모가 눈물을 흘리며 정신이 나가서 아무런 인생의 의욕을 못 느끼고 자살할 수도 있고, 다른 자녀 돌보지 않을 수도 있고, 그런 걸 연결지어 생각할 만한 성숙이 없죠, 인간에게. 근데 어떤 사람이 도와줄 수 있어요? 불나본 사람, 그래도 간신히 일어선 사람, 궁핍할 때 그 사람들이 도와줘요. 그 처지와 내 처지가 같다는 걸 아는 거예요. 성경에서 말하는 건 뭘 기준으로요? 죄를 기준으로, 은혜를 기준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똑같은 죄인이다. 그 차원에서 오직 하나님의 은혜를 필요로 하는 우린 모두 똑같은 죄인이다. 같은 처지에 있다. 이걸 아는 차원에서 저 사람의 처지나 내 처지나 우월의 개념에서 비교할 게 없다. 이걸 아는 정체성에서 평화가 일어납니다. 그냥 싸움 말리는 수준이 아니라고요. 진짜는 이 자세와 태도를 가지고 있을 때만, 그럴 때만 화평을 이뤄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건 굉장히 높은 경지고, 팔복 중에서도 이렇게 끝에 있는 거예요. 여기까지 가는 거 쉽지 않다는 거예요. 심령이 가난한 자가 삶을 살면서 유지되는 게 얼마나 힘든 일인지 몰라요. 얼마나. 우린 순식간에 가난해지지 않아요. 마지막 에베소서 2장 11절. 그러므로 생각하라. 너희는 그때 육체로는 이방인이요 손으로 육체에 행한 할례를 받은 무리라 칭하는 자들로부터 할례를 받지 않은 무리라 칭함을 받은 자들이라. 그때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 밖의 사람이라. 약속의 언약들에 대하여는 외인이요 세상에 소망이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이더니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하시고 법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셨으니 이는 이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새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또 오셔서 먼 데 있는 너희에게 평안을 정하시고 가까운 데 있는 자들에게 평안을 전하셨으니 이는 그로 말미암아 우리들이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예수님이 둘로 그 막힌 담을 허셨대요. 우리는 모두 외인이었대요.
예수님 믿지 않던 사람들이었대요. 죄인들이었대요. 근데 예수님이 오셔서 죽으심으로, 하늘의 미랄로 죽으심으로 우리에게 이 화평이 일어났대요. 사람끼리의 화평뿐만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화평이 일어나니 그 위치, 내가 어떻게 구원 얻었는가를 본질적으로 알면 이웃하고도 화평하게 된대요. 이걸 알면. 예수님이 한 게 뭔지를 알면 이 자세와 태도로 나갈 때 진짜 화평이 일어난대요. 지금 이 시대에 우리나라에 꼭 필요한 거죠. 모두 다 자기가 옳대요. 내 논리가 옳대요. 그리고 싸워요. 교회 안에서도 이젠 정치를 가지고 싸워요. 교회가 정치를 가지고 둘로 나뉘어져 있고, 가정이 정치를 가지고 둘로 나뉘어져 있고, 전 세계에서 가장 신앙이 뜨거운 데가 어디예요? 북한이에요. 북한의 지하교회. 그 사람들은 성경을 가지고 있다는 것만으로 죽어요. 그래서 그들은 이불을 눌러 쓰고 그리고 기도해요. 우리 같은 사람들이 아니야. 이렇게 예의도 없이 예배드리는 그런 존재들이 아니야. 거기는 지금 한쪽이 공산주의라 그러고 한쪽이 보수 꼴통이라 그러고, 근데 거기에 놀아나요. 교회가. 물론 어느 게 더 나은 거 그거는 있을 수 있어. 그런데 그걸로 서로를 평가하고 판단 내릴 수 있어요, 우리가? 물론 위기죠. 물론 위기야. 체제 전쟁인 것도 맞고 물론 위기야. 그러나 우리는 그거보다 더 깊은 자세에서부터 나와야 됩니다. 안 그러면 끊임없는 전쟁일 뿐이고, 그 이즘 때문에 신앙이 갈라서는 아주 수준 낮은 일들이 벌어진단 말이에요. 그래서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다는 얘기는 다른 것 아닙니다. 우리가 주님의 명령을 따라 아무든지 나를 따르려면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으라. 그런 것 같이 사람과 사람 사이에 필요한 것이 무엇이냐 할 때 하나님의 은혜를 입는 것이라고, 우리에게 무슨 차이가 나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 우린 다 죄의 아래에 있고 불쌍한 존재고 죄인이고, 그것을 인식하여 나를 다른 사람 위에 앉히려 하지 않고 상대방의 처지를 불쌍히 여기며 그 처지가 내 처지다라는 것을 아는 자리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자리에 설 때 그게 화평케 하는 자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구원을 얻은 중생한 심령만이 가지는 증상인 것입니다. 이 자세가 메인이고 핵심이고, 우리가 좀 착각해서 엉뚱한 길로 갔다 하더라도 하나님이 뭔가 때리거나 두들겨 맞거나 낌새가 이상하다, 바로 이 자리로 돌아와야 되는 거예요. 이 자리로. 하나님 나라의 원리의 자리로 딱 돌아와서 서야 되고 자기를 포맷해야 된다고요. 우리도 컴퓨터 쓰다 보면, 일정하게 쓰다 보면 컴퓨터도 느려지고 뭐 그러잖아요. 그러면 정리해줘야 되잖아요. 묵은 앱도 제거해줘야 되고 쌓여있는 여러 가지 캐시들 정리해줘야 되고, 그래서 포매팅을 다시 해줘야 컴퓨터가 원활하게 돌아가잖아요. 그렇듯이 우리 신앙도 계속해서 포맷해줘야 되는 거예요. 정리를 해줘야 되는 거라고요. 우리에게 이 증상이 나타나는지 잘 점검하시고, 물론 이건 아주 수준 높은 경지입니다. 우리가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부터 시작해서 이 팔복의 과정을 하나하나, 순서도 의미가 있겠죠, 당연히. 자기가 이 팔복에 어떤 것까지 와 있는가. 근데 거의 대부분 심령이 가난한 자도 통과를 못하죠. 거의 여기를 통과를 못합니다. 통과했으면은 온유한 자는 땅을 기업으로 얻는 데잖아요. 땅에서도 기업을 얻죠. 막 고통스럽게 노동하는 게 아니고 온유한 자만 돼도 땅을 기업으로 얻어요. 물론 영적인 땅인데 하나님이 이 땅에서의 땅도 주십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다 심령이 가난한 자도 통과를 못하는 사람들이죠. 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의 백성된 참다운 인간의 모습을 여러분 추적하셔야 됩니다. 그 완성을 향하여 우리들에게 허락된 구원을 제대로 인식하고 그 내용을 채우려 할 때 우리들은 하나님의 자녀여 온 우주 만물을 통치하시는 이의 백성으로서 참다운 복과 자랑과 특권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이런 복이 우리 가운데 있게 되시기를, 이 팔복의 복이 우리 가운데 있게 되기를. 이 팔복은 헐벗고 고통스럽고 가난한 것들을 통과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걸 불만불평하고 이걸 외면하고 그래서는 안 되고,
지금 내가 겪고 있는 것이 이 팔복이 내 안에 세팅되기 위하여 있는 과정이라고 생각하고 그것을 오히려 감사하며 지나갈 때 이걸 일정한 기간 하나님이 됐다 할 때까지 지나가면 그 다음에 오는 자유의 복이 있다고요. 진리의 자유의 복이 있다고요. 흔들리지 않는 자유의 복이 있다고요. 죽음이 두렵지 않은 자유의 복이 있다고요. 우월하거나 열등한 것에서 벗어나는 세계에서 살 수 있는 자유함이 주어집니다. 그게 진짜 생명의 원리예요. 그 복을 받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말씀을 붙들고 우리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